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흠없게 이렇게 잘 정치하고 지내왔어요. 근데 유일한 흠이 아합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물론 그 국제관계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또 뭐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그때는 아수르가 큰 영향을 못 미쳤지만은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 침범해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남북이 연합해서 같이 대응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빚어지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아람 왕한테 여러 번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아주 대성을 거두죠. 그래갖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았으면은 그냥 처리를 하고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땅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는 아니냐고 뭐 엄청 기쁘게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 풀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처형하라고 벌하려고 사로잡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네가 살려줬으면은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할 거라고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하고 가는데 자기가 풀려났는데 자기 나라가 안전한데 뭘 돌려줘. 똥 누러 갈 때랑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죠.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은 좀 급하죠. 저게 까불고 있어. 그리고 아합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베나닷을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칠 수 있다. 라는데 혼자 치기는 좀 그렇고 유다랑 같이 합쳐서 치면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러 가려고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또 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들을 결혼까지 시켜서 결혼 동맹까지 맺었어요. 근데 결혼 동맹을 맺었을 때에 그냥 맺지 말고 정 결혼 동맹을 맺었으면은 다짐을 하든가 여기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섬겨야 된다. 절대 다른 신은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든가 했는데 그런 장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결혼 동맹만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때는 뭐 큰 문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고 손자도 죽고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다윗 왕조의 씨가 그냥 끊길 뻔한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잘해야 돼요. 특히 안 믿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맺겠느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 안 가졌으면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와가지고 다짐을 받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앉혀놓고 말 좀 듣게 하고 믿음을 조금이라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난서 결혼을 하든지 해야 돼. 결혼하고 한다 그러면 안 해. 제가 예화 중에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그 자매가 결혼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안 믿는 신랑 가면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결혼해서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잘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가장 이게 중요한 그 조건이 돼요. 뭐 믿음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신념보다도 더 우선돼요. 절대 목숨 걸고도 지켜야 하는 것이 종교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 알아봐야 돼. 잘 알아봐야 되고 특히 이제 여성이 믿음이 좋고 남성이 믿음이 별로 없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덜해. 왜냐하면 남자들은 거의 뭐 99.9%가 여자들의 말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정 자체가 어쩌다 0.1%가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여성의 말,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덜한데 남자가 안 믿는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들어오기 힘들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인도원 있을 때 그쪽에 아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아직도 전혀 신앙하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뭐 세상 사람이란다.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뭐 이런데 그런 거 볼 때 정말로 고집은 여성들이 훨씬 세요. 남자들 비교가 안 돼. 고집을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딸을 그러니까 아내를 얻을 때 며느리를 얻을 때는 뭐 신앙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다 뭐 여호사밧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한 형제로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들 결혼도 시키고 뭘 하다 보면 다 그렇지 해야지 뭐 내일이나 왕의 일이나 내일이나 같은 일인데 같이 해야죠. 이렇게 좀 좋게 나가주니까 아합도 뭐 일단 지금 길랏 람못을 치러 갈 때는 유다 왕에게 뭐 비위를 잘 얻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연합해서 가면 조금이라도 더 수고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아합한테로 갔고 거기 가가지고 또 아합이 또 그러한 제안을 하고 또 흔쾌히 답하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그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한번 선지자에게 이게 어떠냐 물어보자. 그 하나님 뜻을 묻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합은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400인이나 되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지자였을까? 그전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있었는데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대결한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래도 뭐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이렇게 고용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을 데려다 놓고 모든 거 다 뭐 이구동성으로 뭐 여출일구하니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예언을 하고 뭐 어떤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 와가지고 뭐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겠습니다. 뭐 올라가면 흔쾌히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그게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가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는데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밖에 없냐 했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다고.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가 있는데 그 미가야는 맨날 이렇게 흉한 예언만 하지 좋은 예언 한 번도 안 해서 미워한다고. 그래서 후박을 하고 있는다고 했더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깨워가지고 빌라 라못에 이끌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천상회의라고 할까요? 그 천상회의를 왜 미가를 통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다 죽이겠다고 거짓말하는 얘기라고 다 가르쳐줘. 진짜 깨서 죽이려면 그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합한테 절대 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가지고 요 올라가면 왕이야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순종 여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살 수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다 기록해 놓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것도 세밀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비밀이라고 그래. 그거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알리겠다 해놓고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 근데 그게 무슨 비밀이야. 읽으면 다 아는데. 그렇지만은 이 아합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죽으라고 잘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어서 듣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특별히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조금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9장부터는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합하고 연합했던 것을 여호사밧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아합하고 너무나 친해지는 이런 모습,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한계 상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좋아하다 보니까 무조건 받아주고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악한 자와 이렇게 연합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경고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일들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와 영화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군사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아합으로 더불어서 연혼하고 같이 결혼까지 아들 세대를 결혼까지 시키고 한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연혼했다는 얘기는 아합의 그 공주를 그 여호사밧의 왕자하고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유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저자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모습의 동맹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 이제 큰 나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거기에 조금 가불로 따진다면 을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 관계가 같았으면은 아예 정해놓고 우리 여기 두게 되면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알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했으면은 그래도 아마 됐을지도 모를 텐데 그냥 해서 이 화를 자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두어 해 후에 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얼마 후에 두어 해 보라 했는데 두어 해는 아니고 여러 해 후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려가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그 방문을 했는데 아합의 그 대접이 아주 극진하죠.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길랏 나무를 같이 치자. 그 베나다시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주고 있다. 그 가서 뺏어오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우리가 남이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선거 기간 중에 얘기할 때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게 또 녹음이 돼가지고 또 공개되고 해가지고 막 또 선거 개입했다 어쩌다 하고 막 이 분란이 있었는데 같은 경상도끼리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같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처럼 유다 왕이 아합 왕에게 우리가 남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백성이나 나와 당신 왕이나 또 우리 백성이나 당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한 형제들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갑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아쉽기 때문에 유다 왕이 아쉽잖아요. 유다 군사들 연합하는 것이 아쉬운데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그런데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여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뭔가 미심치고 신뢰성이 안 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인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확실한 의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400인의 선지자는 여호와께 안 물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선지자니까 그냥 예언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물을 수 있으면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을 수는 있는데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성문 어기 광장은 거기서는 재판도 이루어지고 시장도 이루어지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거기 앉아서 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는데 하나같이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그래서 그냥 뿔도 아니고 철로 쇠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쇠 뿔은 얼마나 더 크고 단단하겠어요. 그냥 소뿔 받쳐도
사자고 뭐고 다 이 뿔에 받치면 죽는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철로 돼 있어. 뭐 철뿔이야. 그럼 거기 누가 당할 수 있냐는 거죠. 뭐 그만큼 엄청난 강한 힘으로 아주 쉽게 이 아람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뭐 승리는 뭐 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예언하니까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하십시오. 그거 뭔가 끼워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다 옳지가 않아요. 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당황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찔러 죽여도 목을 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지, 다들 뭐 400명이나 되고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예언한다 하고 나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도 따라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 뜻이 어떠한가, 거기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왕에게 왔습니다.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미가야에게 물으니까 올라갈까 말까 했더니 왜 올라가세요. 뭐 승리를 얻는다면서요. 가면 되지. 가서 얻으면 되지. 이렇게 제가 조금 덜 했는데 아주 비아냥 하듯이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빈정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그래서 너 그렇게 빈정대지 말고 진실한 것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서 그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조차도 지금 미가야 걔가 처음에 한 얘기는 빈정거리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것을 다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다른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가야는 항상 뭐 흉한 것만 예언해 왔으니까 웬일로 동의를 해? 그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더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인 아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죠. 아합이 죽어 없어지니까 다 그냥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고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보세요. 저 사람은 꼭 흉한하고 부정적으로만 예언하니까 굳이 부를 필요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평을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정말 이제 정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그래서 이제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대로 꼭 들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이겠죠. 사탄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뭔가를 뭐 유혹하고 깨이고 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활동을 그냥 눈 감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또 뭐 신학적으로 뭐 얘기가 하려면 길고 뭐 많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탄도 하나님의 그 허락 하에 또 하나님 명령 안에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탄은 이제 뭐 결박돼서 어디 갇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못 하죠. 간접적으로 하죠. 사탄이 누구를 항상 이용을 해요. 물론 그전에도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은 뭐 훨씬 더 갇혀있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흘려가지고 이렇게 뭐 해를 가하지 직접 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박된 상태가 아닐까. 천년왕국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탄의 직접적인 유혹을 그렇게 덜 받잖아요. 간접적으로 유혹을 받지. 그래도 우리가 또 다 이길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후보가 되고 할 때는 잠깐 누이겠죠. 그때는 아마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뭐 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22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왕에게 화를 말해냈으니까 화를 당할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 진짜 아합을 죽이려 하면 이런 거는 감춰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비밀이라고 그러셔. 다 알려주는데 문제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데 아합은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23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밤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보리라. 그래서 이 미가야가 그 시드기야가 결국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 승리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아합이 죽어서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왕의 신하들이라든지 아니면 왕족들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선자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거짓 예언했다가 다 잡아 죽이지 않겠어요? 처형하지 않겠냐고. 처벌하든지 옥에 가두든지. 그러면은 이 시드기야도 당연히 잡을 텐데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숨는 그날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는 얘기는 안 죽을 만큼만 주라는 얘기예요. 엄청 조금만 줘가지고 목숨만 겨우 붙었을 정도만 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렇게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게 굴하지도 않고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백성들 다 들어봐. 하나님 말씀 제발 들어. 하나님께서 이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할 것 했으면 이런 것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발 들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안 듣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문제는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종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래도 아합은 이게 뭔가 미심쩍어. 그래서 찜찜하다 그러겠구나 요즘 표현으로. 그러니까 변장해서 이게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왕만 표적을 삼아가지고 싸우러 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변장하고 갔다는 겁니다. 30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아람 왕이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표적을 삼아가지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굉장히 모욕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몇 번 절하고 굽신굽신하고 살려줬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저가지고 포로까지 잡혔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의 원한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왕 맞네 하고 오로지 여호사밧을 향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오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놨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얘기 해놨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들에게 얘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물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못 찾은 거죠. 변장에 갔으니까 어디 있는 거야 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33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화살을 쏘죠. 그렇잖아요. 뒤에 적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한 화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부러 그냥 화살 안 쓰다 어쩌다 한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쏘볼까 해서 쏜 것이 아니라 지금 활도 쏘고 창이 날아가고 전쟁이 맹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 중에 한 화살이 누가 쏜지는 모르지만은
갑옷 솔기를 맞았다는 게 갑옷과 갑옷 이게 비늘 가누고 있으면 그 이음새가 있어요. 이어야 되니까 그 이음새에 딱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힘들죠. 근데 거기에 맞아버린 거예요. 아마 오른쪽 옆구리 맞아가지고 간이 찔려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왕은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날이 34년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래서 막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뭐 병거를 모는 그런 왕은 장군은 또 열심히 싸우겠죠. 뭐 주변에 열심히 싸우고 나가지 못하고 혼자 써가지고 부추게 하고 겨우게 하는데 피는 줄줄 흐르고 결국 과다출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저녁까지 했으니까 고통도 심했을 거예요 아마. 금방 죽어버렸으면은 덜 할 텐데 뭐 계속 피는 줄줄 흐르고 뭐 나가지를 못하고 점점점 하다가 결국은 저녁에 죽고, 그래서 피가 그 병거에 가득 있어가지고 거기서 굳어 있고, 그래서 그 병거를 저기 못에 무슨 못인가요? 그 못에 씻어서 그 핏물을 개들이 핥아먹고 나봇에 피를 흘렸던 그 못에 가서 또 개들이 핥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아합하고 연합하지 말아라. 그 악한 자하고 불의한 자인데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결혼까지 시키고 이렇게 하냐 하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고 있으면서 그 포로기한했던 그러한 1차 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봐라, 친실하게 지냈던 여호사밧도 그 결혼을 잘못 시켜가지고 아들을 이런 피해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거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요즘 뭐 좀 신실한 청년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예 세례까지 받게 하면 더 좋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발음자 예배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 청년들 보면은 약속은 해요. 그럼 뭐 결혼하면 하지 않고 막상 결혼하면 안 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시작된 상태면은 또 가능성이 많아지더라고요. 같이 믿음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약속만 하고 하지 않을 때는 결혼하면은 아예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하고 연합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하면서도 악한 자들하고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습관을 따라하고 내 신앙을 따라하게 된다면 데려와야죠, 물론. 그런 기준을 잘 삼으셔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